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름은 다른 종교에도 이단들도 사용하는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크고 모든 지옥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네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자들이 귀환하여서 다시 재건하는 큰 일을 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붕괴되었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 그 큰 일을 보면서 고백하는 일이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과 똑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당연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 그 가운데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패망에서 다시 승리를 주시고 붕괴에서 재건을 보며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입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마땅히 찬양하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마땅히 찬양하는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은요,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왜 위대하실까요? 왜 위대하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된 70년 포로 생활하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다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영원하신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했다고,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영원하신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니느웨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이 니느웨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요나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훔서에 보면은요, 니느웨에 대한 진노와 경고의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땅인지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니느웨의 별명이 뭐냐면은 피의 성입니다. 피의 성. 다른 민족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침략해서 폐허를 만드는 것이 그들이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에요. 자긍심. 이렇게 악한 나라에 그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기 싫죠. 당연히 가기 싫은 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니느웨가 이 미국 땅을 침략해서 우리를 다 붕괴하였다고 상상을 하면은 우리가 그곳에 정말 가기 싫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도망하던 요나를 배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배에서 죽게 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삼켜서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적인 용서와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요나를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죽는 것이 마땅한데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 니느웨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들이 결코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실족하신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신 그 위대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죄악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똑같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보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능력이 많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다 아는데
능력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상심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상심하고 포로된 생활로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의 상처를 싸매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많은 질병 아래 수고하고 압박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항상 영화로운 지위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안전하고 위험을 받지 않으며 마치 병든 몸을 치료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기적과 같이 낫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던 한 학생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쓴 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학업에 친구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제 상황이 어떠한지 아시면서 왜 저를 도와주시 않으시냐고 원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노력했는데 왜 주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느냐, 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47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순간 제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게 대가 없는 사랑을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다가 월요일 되면은 다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을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게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뜻이 있으신 것도 지금 당장 힘들다고 주님을 원망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제 곁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제 옆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든 제 상처를 고쳐주시려고 하셨던 주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들 때 주님께 위로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를 영원히 무궁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학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의 고백,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 우리를 아픔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의 손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저 예수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다 잘 아는 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존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예수가 아니냐, 그 사람이 무슨, 우리가 잘하는 예수가 아니냐,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다른 데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믿었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비꼬고 배척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도 믿지 않으니까 어찌할 도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5절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 무궁하시도다.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무궁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 아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보면은 지구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지구에서 하늘을 보는 그 모든 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의 이름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름을 낱낱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별들 뿐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직 찾지도 못한 수많은 별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별들을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아신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신다, 다 세신다.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쭉 내려가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구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물과 또 동물과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고난과 질고의 처해는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시려고, 실족하지 않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평안을 주시려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말씀으로 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혜의 말씀으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능력의 하나님인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찬양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18개월 전부터 선천성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여러 번의 재활을 겪고 의사들이 이 아이는 18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18개월 때부터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의사들이 이 아이는 5살 넘기면 기적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그 기적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이민을 오고 나서 아기 때부터 받은 치료 후유증으로 중학교 때 자가 면역 질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역시 현재 성인이 되어서도 수많은 재발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할 수 없다고 약물 처방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저 추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발 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주님만이 치료자라는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요, 아기 때부터 아파서 유년기 때도 아팠고 지금도 아프고 성인이 된 오늘도 아픈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봤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은 아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는 다 알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있어도, 나의 병이 치료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이번 주 나아갈 때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퀸즈 장로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